네, 자, 오늘은 계시록 11장 말씀을 더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네, 오늘은 두 증인들에게 부여하신 권세, 즉 예언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 나눌 겁니다. 네, 내용은 계시록 11장 3절 5절인데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이 예언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라는 것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이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언하는 이야기는 6절에 또 나오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예언이 이제 7절에서는 증언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권세를 이제 주님께서 위임 맡겼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예언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19장 10절 미리 읽고 오겠습니다. 아예 읽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계시록 19장 10절. 자, 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했어요. 이게 두 증인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예수의 증언을 한다라는 말이죠.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은 예언의 영이다 그랬어요. 예언하는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22장 7절도 마저 읽고 오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라는 게 계시록인데, 계시록 말씀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계시록 말씀을 예언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맡겼다. 이것이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흐름인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로 돌아옵니다. 권세,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아서 제자들에게 맡긴 권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세라는 것은 힘센 천사가 받아먹게 하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 예언을 하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뭐 비가 오지 않고 많은 이제 모세가 애굽 땅을 쳤을 때 많은 이적 기사가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굵은 베옷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했었으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모두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다 찾자니 시간이 걸리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60일을 예언을 하는데 1260일을 예언을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다니엘 12장 11절로 12절에는 1290일과 1335일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60일에서 30일이 더해지고 거기에서도 45일이 더해지는 두 번의 기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뜻이고,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받는 구원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짐승의 때에 불같은 시험들을 다 나중까지 견뎌내고 나서 받는 구원은 온전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금갈대 측량을 미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은 그런 구원과는 다른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들이 받을 구원이라는 것은 새 땅 백성들이 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는 구원과는 다른 거죠. 물론 1260일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지나기 전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면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선 증인들의 구원,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는데, 이게 감람나무는 사실은 감람나무의 그 7촛대의 좌우에 서 있는 그 두 감람나무의 가지들이죠.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가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감람나무 자체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 붙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7교회의 두 촛대라고 그랬을 때 7교회의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 가지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실제 하는 일은 예언하는 권세를 행하는 것이고 두 증인들인 거예요. 자, 이게 전체적인 윤곽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 말씀 이 전체적인 큰 윤곽,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숙지해야 되겠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가지들,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을 해치고자 하면, 그런 말이야,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랬어요. 이 두 증인들은 좀 성품이 유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대적하고 세왕하고 덤비는 자들에 대해서 막 불을 내뿜는 말을 막 이렇게 쏟아낸다, 이제 그런 말이니까 그 성품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주 속된 말로 말하자면 좀 콸괄한 성품, 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그런 성품을 막 타고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쓰시려고 또 성품도 그렇게 이제 요준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못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고 그런 성품 타고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막 입에서 막 나가는 말이 막 불을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세상 교계의 천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손님 다 떨어지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는데, 물리적인 불로 그 진리 증거 예언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슨 화장터 불로 태우고 그런 지금 불이 아니고,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을 이제 그 증인들의 입에서 이렇게 내뿜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소멸된다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특징이 따따고 댐비다 가서 막 불을 내뿜으니까 불벼락 맞으니까 입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멸돼서 그런다. 그들의 그 악령들,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완전히 이렇게 잠재우는 것이 소멸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라버렸다는 말이죠. 자,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누구를, 하나님이 예언하는 권세를 맡긴 증인들을 해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죽임 당한다는 것은 증인들의 입으로 나오는 불로 소멸돼서 죽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증언을 하실 때 바리새인 대표, 사두개인 대표, 헤롯 땅 대표들이 나와서 이게 뭔가 대적할 때 주님의 입에서 막 불이 쏟아져 나와 그랬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쉽게 입을 다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증거가 너무 분명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었다 이제 이 말이죠. 그것이 곧 예수님 같으면 유월절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의 자격이 입증됐다라는 말인 것이고, 증인들도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받을 자격이 입증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두 증인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뜻은 성전 충량권, 성전을 충량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고 예언하는 권위를 맡겼다라는 말인데,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좀 베드로나 바울처럼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도 딱 내놔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강한 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을 토해내는 말씀을 듣고 원수들이 소멸되어서 죽임당했다라는 말을 설명했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입증이 되려면 무궁하다, 준비가 된 제물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유대교 이제 대표 종파였으니까 이들이 보내는 말쟁이들, 말 잘하는 아주 말쟁이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이게 그럴싸한 말로 책을 잡을 거리를 이제 잡아보려고 예수님께 이제 대적하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합당하고 지혜로운 말씀, 또 기록한 말씀을 딱 들어서 한 여자가 7 형제를 이렇게 다 남편으로 취했는데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여자의 남편 7명 중에 누가 될 것입니까? 이 등등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거. 또 세상에 세운 세상 권세자인 헤롯 왕한테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인데 허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까? 등등 이런 식으로 그냥 트집 잡을 거리,
이것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게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합당하게 딱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은 따지고 덤비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을 토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죽임당해가지고 입을 딱 봉한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좀 덥고 흠도 없는 준비된 제물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들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이게. 한 시대를 종교라고 새 시대를 불러오는 증인으로서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이런 것이죠.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들이 다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당신의 두 증인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뜻은 성전 측량권, 즉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세상 교회와 곡식들만 양육받는 그리스도의 새 몸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분별하는 구원으로서 아버지께서 그 영께 하늘과 땅의 모든 구원의를 맡긴 것처럼 영적 장자권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좀 한 가지를 꼭 지적을 하자면 큰 음료 교회 안에서는 구원을 못 받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질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갖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라지와 곡식은 섞여서 한 밭에서 자라게 하셨으니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증거를 듣고서 그 세상 교계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에게서는 주님께서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부르시는 중이다. 그걸 당장에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와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소돔성에서 롯과 그 가족이 천사의 손에 의해서 나왔으면 천사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랬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의 제자이면은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신속히 거기서 도망해서 어디로 도망가라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물질적인 무슨 산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교회로 도망가라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입을 다물 거니까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증인들의 직임은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와 성소에서 이제 하나가 된 상태예요. 경배하는 자들을 분별하여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권세를 맡기셨다는 뜻이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본토와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과 왕궁을 다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사상으로는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왕족은 스룹바벨, 제사장족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두 증인에 대한 예표인 것이고, 감람나무 두 가지들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전체적인 배경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주의 지팡이를 맡기셨다라는 뜻이다. 주의 지팡이라는 것은 인도권이다 이 말이에요. 권이다 이게. 어떤 데서는 동일한 이 지팡이 막대기 이런 용어를 금홀이라고도 똑같은 단어를 번역한다. 이것은 시리권, 인도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반대로 짐승들이 받은 용에게 받은
정권이나 혹은 땅의 짐승들이 그 오른손에 받은 지팡이, 이것은 이제 모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면 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사탄의 권세인 오늘날의 교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조아무개라는 분이 이제 세상을 이제 하직을 했는데, 거기에 기독교계의 대표 종단, 대표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떤 정치인한테 안수를 해줬대나 어쨌거나 그런 것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짐승들이다, 짐승들. 그들이 이제 그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자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겠죠. 힘센 천사가 주신 지팡이 같은 갈대로 권세를 행할 때는 마당 제사만 하는 청소년기의 신자들에게는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하고, 성전 바깥들에 모이는 종교인들에게는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누구에게는 비가 내리고 누구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이게 너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누구에게는 비가 내리게 하고 누구에게는 비가 안 내리게 하고, 이 말은 영이 안 맞으면은 딱 마음을 굳게 딱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가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같은 영과 같은 마음이고 호응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당연히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표현들이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런 것이 내 입의 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우루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랬는데, 모세는 막 그 지팡이로 애굽 땅을 쳐서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행했었죠.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 사이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예언을 한다 그랬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예언하는 날이 날수가 1260일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이 그 이제 회복, 창조, 옛 창조를 새 창조를 회복하는 기록이 7일로 그것이 완성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들어가면 혼인 잔치를 하는 기간이 7일이에요. 또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속죄일 절기가 아닌 나머지 절기는 전부 7일씩 절기를 행하는 거예요. 절기라는 말은 축제 잔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죄인들 사이를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이제 혼인을 잔치를 누린다라는 것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7 절기 중의 6 절기는 그 절기제를 지낼 때 그건 축제를 한다는 뜻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고, 7일 동안 그런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상여를 타고 가나안 땅 부모와 조부모님이 미리 들어가서 쉬고 있는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요단을 건너가지고 아닷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아닷과 함께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한테 조문을 받는데 7일 동안 조문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안식에 들어가요. 자, 이런 것은 모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감춘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7일을 전반부 3일 반이 되겠죠. 후반부 3일 반이 될 거예요. 이것이 확대된 것은 7년이니까 7년은 안식년 면제년이에요. 그 7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일의 7년도 전반부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후반부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왜 전반부와 후반부로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나누는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터를 닦고 기초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앞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전반부 사역을 하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축하려면 그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을 딱 해서 표시를 딱딱 해놔야 되는 것이죠. 건축공사장 현장 이런 데 가고 아파트 짓는 큰 대단지를 형성해 놓고 나서는 그 측각기 가지고 측량 다 해가지고 거기다 그 100회를 쭉 뿌려가지고 줄을 뚝뚝 이렇게 그어 놓죠. 그게 이제 아파트가 세워질 그 자리단 말이야. 그 앞에도 또 그렇게 해놓고 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초 토를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하고 떠나면 줄을 이어서 사역을 이어서 할 사람은 이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토를 닦는 사람이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의 관계 같으면 나는 신앙의 기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터라는 것을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면 터를 잘못 잡거나 터가 흔들리면 아무리 세워도 다 결국 무너져 버릴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중심을 어디다 두냐면 그 믿음의 기초, 교회를 세우는 터, 이것을 견고하게 해주는, 이것을 이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헛얘기를 또 하고 헛얘기를 또 하고 한다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터가 견고하고 단단하지 않으면 이제 그 터는 곧 구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고 반성이신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확고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아는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세우기만 하려고 해요. 무턱대고. 그러면 그럼 모래 위에다 집을 세우는 거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 마지막 추수기에 전파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즉 말씀을 버리고 외면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일로 가는 자들이겠죠. 그런 신자라고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 또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짊어지고 슬퍼하며 그들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는 마음,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 청산을 해야 될 책임이 인도자에게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증언하는 사역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증인들은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시기부터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인데, 계시록 12장 6절 이하에는 이제 마지막 나팔 후반부 사역으로 들어가죠. 그때는 이제 짐승들이 완전한 그 권세가 주어진 때이고 어둠의 권세가 세상에 이제 판을 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은 우리는 마침 그 뭐 아까 내가 그 사자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좀 그 예의가 아닌데, 그분의 그 주의를 위해서 장의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한국교회의 그 5 교단의 그 대표자들, 그 사람들 거의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예수를 죽일 때의 유대교 공회가와 같은 것이죠. 그들이 이제 중추적인 사람들이고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첨언을 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 세상의 영으로 완전히 점유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극우주의자들인 것이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세상의 이 세상신 마귀의 사자들이니까 당연히 극우주의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기에 이른 신자들 중에 부분적인 진리지식에 사로잡힌 혼적인 신자들이 증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동역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려 하지 않고 부분적인 진리지식에 붙잡혀서 이게 또 다른 도에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자기 필요대로 말씀을 제 목소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흐름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게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인 신자들한테 이렇게 먹여주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다 부분적인 진리, 그 속에 그들의 말 속에 부분적인 진리가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다는 가라지. 악한 자 일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분적으로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이제 아까 내가 뭐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자면 극우주의자들이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은 그들에게도 부분적인 진리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혹하고 미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지지자들이 받은 진리의 영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 자체를 다 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으로 증인들을 회방하고 대적함으로 스스로 걸려넘어진다. 자기가 안다 하는 성경 지식이 자기의 걸림돌이다. 자기 영혼을 걸려넘어져서 불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자신의 심령이 자신의 그 완악한 심령과 굳어진 마음이 그 영혼 자체를 걸려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육의 조직진학 교리에 세뇌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증거자는 반드시 둘이나 셋이어야 하며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증인들 중에서도 특히 두세 사람이 대표로 증언하도록 정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에 대하여 증언하실 때 주님 자신이 아버지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곧 아버지야.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한다 이게요. 그가 성경 전권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인 유일한 한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그가 구원자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유일한 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성경도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둘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즉 말씀의 아들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해 증거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증거를 하셨는데 이것이 두 증인을 이루는 말씀인 것이다. 물리적으로 뭐 기독교계가
예정론 말할 때 너는 이쁘니까는 영원전부터 구원이 예정돼 있고, 너는 미우니까는 너는 영원전부터 아주 지옥자식으로 예정돼 있고,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그 사람 속에 보내신 분이 함께 살아계셔서 함께 증거를 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리의원께서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영을 통해서 참 제자들의 모임에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이름으로 임재하여 모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시므로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을 계시로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언약궤 속에 감추인 만나들을 공개하고 먹여주는 것과 같이 증인들을 보내신 힘센 천사는 반드시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참 하늘의 참 장막 성전을 회복하여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을 선포하고 독려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세상 교계는 다 쇠파되고 무너진 것이다. 그거는 구멍난 데가 너무 많다. 이것을 보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 가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다시 건축해야 된다. 그래야 그 전으로 주님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감추인 만나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감추어진 만나를 이제 먹이는 건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 곳간에 가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인자가 다시 올 때 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이런 말씀을 잘 연계해서 꼭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셨던 주님의 부활 생명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허물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난 모든 죄들을 사면받고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로서 그 영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 끝의 추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증거할 수가 없고 오직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과 함께 증거할 때만 위증이 없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증거들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에게 권세를 받아 성전 측량권과 하늘을 여닫는 권세와 땅을 쳐서 땅에 관한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진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맡은 증인들은 힘센 천사와 함께 일하여 하늘의 열린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열어서 하늘 성전의 곳간을 열어서 옛것과 새것을 내다가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만, 들을 기가 있는 자들에게만 그것을 값없이 이제 주는 그런 충성된 사명을 수행하는 증인이 주님의 예언처럼 당연히 또 보냄을 받게 되어 있다. 그분의 대표는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었고 증인들이었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 오늘은 세 타임을 해야 되겠네. 양이 좀 많네요.